84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천년이 넘는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인생이 이 순례길과 같구나, 신앙의 여정이 이 순례길과 같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종종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길 위에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시편 말씀은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먼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순례의 길을 가고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작했던 복 있는 사람이 84편의 순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걸음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지나가겠지만, 그곳에 나그네에게 목을 축이게 하는 샘물이 터지고 이른 비 내려서 생명이 솟구쳐 오르는 그 순례의 길, 그래서 마침내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시온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사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순례자를 축복하며 길 위에 순례자들이 읊어보는 시편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순례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앞에 있는 이 고도가 나타난 지도는 산티아고 프랑스 순례길 800km를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데 800km를 조금 압축해 놓다 보니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급경사처럼 보입니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왜 천년이 넘도록 이 순례자들이 이 길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고자 했을까 하는 것을 몸으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힘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정화의 여정이라고 이해가 됐고, 긴 메세타 평원이라고 평평한 길, 대평원을 걸어야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산맥을 넘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산맥 넘어서 산티아고로 향하는 많은 목장들 사이를 걸으면서는 사명의 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준비하면서 저희가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화와 조명과 일치라고 하는 이런 언어로 설명해 주었는데, 이 길이 내가 오늘 어디쯤 걷고 있을까? 나는 신앙의 여정에 어디에 서 있을까?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향해 매일 매순간 걷는 것임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길은 정화의 길입니다. 첫 구간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했기에 매우 힘들고 지치기 쉬웠습니다. 막 순례길을 걷다 보니 배낭은 너무너무 무거웠고 발은 아팠습니다. 한 이틀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나 하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3일 지나니까 그 질문도 귀찮아져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야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정화의 길을 걸으면서 만난 크게 배움의 두 가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포도밭이었습니다. 순례길을 떠나기 전 여러분과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었기에 길가에 수없이 펼쳐지는 저 포도밭은 저에게 복음의 생생한 현장이 됐습니다. 저 둥치 큰 포도나무가, 우리나라 같으면 포도나무가 위로 이렇게 자라는데 아마 저건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라 그럽니다. 아주 밑동이 굵은 거 봐서는 수십 년 아니면 100년을 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란 포도나무 키가 제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게 짧게 잘려 있고, 저 가지를 따고 있는 농부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지치기에 대해서 나눴죠. 이 정화의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애적 사랑과 모순된 욕망을 비워내야 하고 가지치기해야 했던 시간이 됐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을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뻗어나가는 도장지, 저희가 포도나무 비유할 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만 도장지 잘라내야 했고, 자신만이 힘을 키우는 세력지도 잘라내야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안으로 파고들어서 서로 병들게 하는 내장지도 잘라내야 했고, 이미 병들고 시들어서 잘라내야 하는 병든 가지 잘라내야 했죠. 이 포도나무 비유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정화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떨쳐내는, 비워내는 가지치기의 여정이구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욕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 이 길은 저희에게 묵묵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고 걷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배낭은 무거웠습니다. 저도 짐을 작게 싼다고 싸갔음에도 불구하고 배낭이 참 무거웠습니다. 발은 아프고 힘들어졌는데요, 저녁에 숙소에 이르면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하는 일이 배낭을 풀었다가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책 한 권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무거울까 봐 이제 그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 가면 이제 그 물건을 내놓는 코너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다 가져오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짐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무거워서 못 가져가니까 내놓는데, 신발을 내놓는 사람, 옷을 내놓는 사람, 뭐 책을 내놓는 사람, 노트를 내놓는 사람, 어떤 분 표현으로는 이 종이 한 장도 무거워서 버려야 했다 이런 표현을 쓴 정도로 정말 순례길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배낭에서 꺼내서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배낭이 처음에는 무거워가지고 지게질을 많이 해본 저도 밑을 들고 무겁다고 이렇게 길을 걸어야 했던 시간이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배낭에 너무너무 많은 거 채우고 사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일상에서 너무 많이 짊어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필요할 거야, 저런 일이 있으면 이거 필요할 거야. 배우 심혜진 씨가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 영상에서 좀 봤더니 한 20km를 쌌다고 하더라고요. 20km 쌓으면 그 길 못 갑니다. 제가 5km 쌌거든요.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너무 삶에서 많은 것 쌓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낭을 줄여가면서 포도밭의 교훈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용소의 언덕이라고 이름 붙여진 저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풍력발전소가 이렇게 즐비하게 서 있는 산마루였습니다. 저곳에는 철로 만든 순례자의 일행의 조형물이 저렇게 지평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조형물에는 별의 길이 바람의 길과 만나는 곳, 저희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별들의 벌판을 향해 걸어가는데 별의 길과 바람의 길이 만나는 곳, 그렇게 시적인 글귀가 새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언덕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서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 순례자 조형물은 우리 인생 또한 이렇게 순례자 아닌가 하면서 자신 삶을 조용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저곳에 이르러서 저 또한 정말 무거운 건 등 뒤에 배낭에 든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돌덩어리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용서의 언덕이다 보니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망의 마음, 감사하지 못한 마음, 관계가 헝클어져 여전히 힘들어하는 마음, 이루고 싶은 꿈을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는 실패감 같은 마음, 스스로를 향한 정죄의 무게들이 배낭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의 배낭은 조금 다른 무게로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이나 스펙, 인턴 경력, 남들과 비교하는 이력서 한 줄 한 줄이 어쩌면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무게의 짐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순례자들이 알베르게 도착해서 자기 짐을 비워내듯이 이 순례길에서 우리 또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배낭이 가벼워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시를 한 편 적어 보았는데요. 용서의 언덕. 바람은 지나가고 별이 머문다는 산티아고 순례길. 나는 지나가고 너는 머물러 있다. 나는 지나가는데 너는 머물러 있다 안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고 있는 것들 대면하는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빠지직 달팽이 집채 밟혀 무너지는 소리에 4월 하순 5월이다 보니 민달팽이들이 달팽이들이 굉장히 길가에 많았고 어떤 분들은 그 달팽이 요리한다고 잡아가는 거 보았습니다. 근데 새벽녘이나 잘 보이지 않을 때 걷다 보면 제 발에 밟혀가지고 빠지직 소리가 나면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한 생명이 자기 집채를 깨뜨리는 소리였으니까요. 빠지직 달팽이 집채 밟혀 무너지는 소리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될 때 이렇게 집채 무너지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깨뜨려지고 자신이 무너지고 그럴 때 저희가 새롭게 걷게 되죠. 바람도 가고 별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걷는다. 바람의 길과 별의 길이 만나는 그곳에서 용서의 언덕을 지나면서 저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배낭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의 짐, 잘못된 욕망의 짐,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껴안고 사는 그 짐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정화의 길은 그래서 몸의 언어로 배우게 됐습니다. 회개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분의 용서를 받아 새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정화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삶이라는 배낭에 너무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오래된 돌덩어리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로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며 멈추어 서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의 길에서 크게 배울 수 있었던 건 가지치기와 비워내기였습니다. 저희가 양껏 지고 힘겨워지고 순례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게 한 2주 걷고 그 순례길에 있는 큰 도시 부르고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이제 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 사이에 약 200km 남짓되는 해발 600m에서 700m 되는 메세타 평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걷게 됐습니다. 근데 이 메세타 평원을 흔히 소개할 때 악명 높은 곳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악명 높은 메세타 평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순례자들은 아예 이 부르고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메세타 평원을 거치지 않고 레온까지 차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길이 험해서 악명 높은이 아니라 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저런 길이 10km 동안 쭉 되기도 합니다. 풍경의 변화가 거의 없이 길가에는 밀밭이 한없이 펼쳐지고 저 지평선 너머에 이쪽 끝과 저쪽 끝이 마치 저희가 몽골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야가 180도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평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좋아했고 어떤 이들은 너무 지루하고 외롭고 너무 비슷하고 똑같고 평범해 보여서 이 길을 건너뛰어서 악명 높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길이 참 좋았습니다. 고요해서 좋았고 저 펼쳐지는 장엄함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조명, 영적 여정에서 두 번째를 정화 다음을 조명 이러는데, 조명에 이제 그 쓰인 단어를 보면 안으로 내면으로 빛이 비추어지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화된 영혼 안에 내면의 진리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래서 눈뜸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화 조명 일치를 잘 가르치고 설명했던 초대 교부가 이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조명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세계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눈뜨고 바라보는 단계를 조명, 이제 그분은 라틴어를 써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 풀어내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이 정화의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조명이 덜 강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 덕신교회는 생태적인 교회, 생태적인 목회를 지향하는데 단순하게 창조 세계를 돌보거나 자연을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조명의 단계에서 눈이 뜨인 영혼은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눈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메세타 평원의 단순하고 계속 비슷하게 펼쳐지는 일상 안에서 하늘과 땅, 밀밭, 나무들, 바람과 구름, 때로 내리는 비 안이 모두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을 가득 품고 있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만물 가운데서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 길 위에, 나무 위에, 밀밭 위에, 새들의 노랫소리에, 아침 이슬 위에, 저녁에 찬 기운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눈뜸입니다. 어거스틴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가 그분을 증언하는 위대한 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위대한 책이 있으니 바로 눈앞에 펼쳐진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위를 보고 아래를 보십시오. 주목하여 읽으십시오. 당신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 책을 잉크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이 만드신 것들과 당신의 눈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목소리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당신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장엄함에 눈뜰 수 있을까요? 일상에 마주하는 작은 꽃 한 송이 안에서, 흘러가는 구름 안에서, 봉화산 안에서, 순천만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보다 더 큰 목소리가 어디 있겠는가?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생태위기 시대에 매우 필요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메세타 지역의 단조로움과 고요와 평온과 침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침묵 없이, 고요함 없이 눈뜸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희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력서를 고쳐 쓰면서 하루하루 내가 메세타 평온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변화도 없어 보이고 매번 같은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외롭고 SNS 속 친구들은 화려한 여행 사진을 포스트하고 합격 소식을 올리는데 내 하루는 어제와 똑같이 보일 때 풍경이 바뀌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곳 메세타 평온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신앙의 횟수를 거듭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은 것 같고 그럴 때 계신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 구간을 건너뛰어 다음 코스로 가고 싶을 때 계시죠. 그러나 그 자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잘 보여주듯 저희가 실망에 빠져 우리의 꿈이 좌절돼서 앞을 보지 못할 때 동행하셨던 그 분께서는 제자들을 눈뜸으로 초대하셨고 제자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 지루해 보이고 변화 없어 보이고 똑같이 보이는 그곳에 이미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존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순례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메세타 조명의 기름을 일상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 4일 전가족 새벽 헌신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눈뜸으로 초대하면서 매일을 성찰하는 기도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문 뒤쪽에 이 내용을 담았는데요. 순례길을 걸으면서 한 2주, 3주 걸으니까 걸을만 해지더만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해 간다고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주 하고 두 주 하고 세 주 하면 점점 그 유익을 맛볼 겁니다. 하루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만히 성찰해 보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꼈을까? 사랑받고 힘이 나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 가만히 여쭤보십시오. 다른 하나는 나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멀리 있다고 느꼈을까? 마치 아무도 없는 듯 홀로 내 혼자 고군분투하듯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성질도 냈다가 풀도 죽었다가 좌절도 했다가 짜증도 냈다가 그런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다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5분만 오늘 하루 삶을 가만히 성찰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까? 그 시간이 점점 여러분을 메세타 평온 안에서 눈뜸으로 하나님의 장엄한 현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영성 훈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정화, 조명, 일치 이야기 중에서 정화와 조명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일치와 사명 이야기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어서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차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등에 진 짐과 마음의 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정화의 여정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기억할 두 단어는 가지치기와 비워내기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지를 정리하십니다. 아버지 농부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비워내십니다. 메세타 평원을 걸을 때 우리의 눈뜸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 준비, 진로, 아직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이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순례길임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이라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은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의 풍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다시 시편 84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시인은 순례의 길을 축복하면서도 이 길이 녹록지 않는 눈물 골짜기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이 솟구쳐 흐르고 이른 비에 생명의 초대가 있기에 힘을 얻고 또 얻고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인사를 지난주에 부엔 까미노 좋은 순례길 되십시오 하는 순례자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울트레이야 울트라 레이야인데 울트라는 무엇을 넘어서 레이야는 길입니다.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는 뜻이 담겨 있네요.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이르는 복된 한 주간의 순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